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러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은 한 가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어떻게 해요? 아셨다.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조금씩 몸에서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저기에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는 늙다가 이제 또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인생이 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아쉬운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생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누구든지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고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몹시 괴롭고 두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다. 그걸 알고 계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6월절에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드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죽음도 여러분 보통 우리처럼 그냥 자연사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죽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이 예수님의 앞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계셨으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심정 이루 다를 수 없이 몹시 착잡하시고 괴롭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보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릴 것을 어떻게 해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10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다는 아니다. 제자 중에 다는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알고 계셨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배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의 심정은 심으셨습니다. 무엇이 힘들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장인에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걸 봤을 때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몹시나 두려워하고 몹시도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보통 괴로운 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괴로운 심정 가운데서 주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거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의 배반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아주 급박하고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요?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정말 한가할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일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아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게다가 이 제자가 곧 나를 배반할 텐데 그 제자의 발을 어떻게요? 씻겨주고 계시다니 정말로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발을 씻겨주신다.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람들은 주로 덮개가 없는 슬리퍼처럼 생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나갔다 오면 발이 막 큰 먼지로 인해서 아주 어렵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예요? 발을 씻어야 됐어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종들은 빨리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의 신을 벗겨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러워진 발을 씻겨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을 벗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게 뭐예요?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바로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종으로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 자기를 배반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섬겨주셨는가? 한 번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 왕으로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유대의 나라 로마에서 해방받고 그 유대 나라가 세워졌을 때 유대의 왕이 되는지 알고 그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얘는 우편에 세워주시고요 나는 좌편에 세워주시옵소서.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벼슬을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주시옵소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그 10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한
제한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서 막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요. 야, 너만 높은 자리에 앉아? 나도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그러면서 막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화를 내고 막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더 나 높아지겠습니다. 난 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서로 싸울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답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기가 더 높은 것을 하고 더 높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갖고 그리고 누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도록 주님께 조언합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의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시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그 엄중한 시간,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 무엇인지 몸소 친히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섬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의 배신이나 착잡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내일 죽을 사람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이고 제자도인 것입니다. 제자도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얼마나 내가 잘 섬기느냐? 섬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정말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자도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어떻게 해요? 대화를 가르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앉으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주십니다. 섬김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것 중에서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섬김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각각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상에는 긴 수송창이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숟가락이 말이에요. 너무 긴 거예요. 숟가락으로 이 음식을 떠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이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해요? 떠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게 지금 처음. 다른 거.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먹나 하고 지역을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자기가 먹으려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숟가락 너무 기니까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어 자꾸 흘리면서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이렇게 큰 수저를 가져다 놓았냐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반면에 천국에 진수성찬 차린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긴 수저를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요? 먹여줬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이거 반찬도 드세요. 고기도 드세요 하면서 이 고기를 고맙습니다. 먹여주시니까 음식이 더 맛있네요. 그러면서 서로 기쁨 가운데 맛있게 음식을 먹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예요? 음식의
종류, 질, 양이나 반찬이 좋거나 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여러분? 서로 먹여주는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 아, 천국의 차이는 뭐 많은 것을 갖고 높은 권세를 가진 것이 중요한 그게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예요, 여러분? 섬기는 곳에 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섬김이 없는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그 엄중하고 위중한 시간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남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 아래 낮은 곳에 앉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셨고 스승이 제자가 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섬김을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삶, 이 섬김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낮아지시고 또 다시 한번 낮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곳에 낮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고 제자도며 예수 믿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면 부모 자식 간의 생활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힘세고 내가 더 강하고 내가 이렇게 경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정말 공로가 있고 내가 이렇게 직분이 있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있다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어디서나든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으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낮아지면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제자보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선생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합니다. 피조물보다 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보좌를 버리셔야 돼요. 이웃보다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공로도 버리고 내 자랑도 버리고 내 경력도 버리고 내 직분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그 버리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내 시간과 내 소유도 버려야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내 소유를 움켜잡고 있고 내 직분과 내 모든 권한과 권리를 움켜잡고 있으면은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 향유를 부인 여인도 어떻게 해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섬기시고 그래서 낮아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희생해 주시고요. 희생이 없이는 낮아질 수가 없고 낮아지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고 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복신앙과 만사형통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이런 본질적인 삶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섬기고 낮은 곳에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해서 11조 생활 잘해서 복 많이 받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 같아요. 만사형통이다. 기도 많이 하면 만사형통 된다. 그런 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당사자도 지목된 사람이 어떻게 됐고요? 서울의 유명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도대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오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삶의 본질을 알지 못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 가운데 뭐 기도하면 모든 걸 응답받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잘되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만 구하고 있는 온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오늘날하고 이 사회,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이렇게 전락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 어떠한 대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떻게 해요? 낮아집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뭐 세상에서 어떤 걸 먹기 위해서, 어떤 형통하기 위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낮아짐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 내 가정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제자도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낮아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 남편을 섬기고 섬기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나 부모로서, 자녀로서,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난 시어머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리면 며느리보다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 내 자존심, 내 권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불신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한때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었던 사무엘 브랜드라는 청년을 썼습니다. 이 청년은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구세군 아시죠 여러분? 저기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렇게 제복을 입고 나서 이렇게 명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 구세군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을 건너왔습니다. 그때 이 구세군에 창시했던 부수 장군은 거기는 막 군대 조직의 구세군은 군대 조직에서 장군이라고 했던. 그래서 부수 장군이 그의 지원을 마지 못해서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른 훈련생들의 등하를 닦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브랜드는 그 얘기를 듣고 낙심했습니다. 내가 남의 군 하나 닦으려고, 그것도 훈련병의 군 하나 닦으려고 내가 꿈을 쫓아서 대세상을 건너왔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게 매일매일 그 구세군에서 훈련받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그의 환상을 보면서 그때 자기의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죽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이 훈련병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긴장합니다. 사람들,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는,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고, 섬기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자마자 오늘 본문에 1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삶을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섬기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희생이 따르더라도 낮아지셔서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그 낮아져서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고 죽으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사명이잖아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그 위중하고 엄중한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시며 본을 보이신 이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는 주님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낮아지시고 그 낮아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